닫힌문과 1851년 재림운동에 대해서 화이트이 어떻게 주장하게 되었을까? 화이트 부인은 1845년 2월 달, 그러니까 종말의 시한부 종말로 윌리엄 밀러의 종말이 불발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약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죠. 엘렌 G. 화이트는 신랑에 대한 계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혼인잔치에서 이제 신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는데 엎드려 경배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라고 부지한 자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렌 G. 화이트이 이제 물론 계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단이 계시를 보는 거를 계시란 말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용어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만, 계시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는데 엎드려 경배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라도 부주의한 자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개신교에겐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부주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그런 개신교인들에게 단 한 줄기라도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비춰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 엘렌 G. 화이트와 조셉 베이츠의 닫힌문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엘리 커터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847년 4월 21일자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께서 내게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7월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네. 7월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미 크로지어나 하이럼 에드슨이 말한 것인데 나중에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보면서 그게 맞다고 하면서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셉 베이츠가 쓴 길표와 큰 표대들이라고 하는 책자 68페이지에 보면 조셉 베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닫혔다면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인 것이다. 복음 기별은 2300주야가 끝날 때에 맞춰졌다. 자, 화이트 부인은 위에 엘리 커티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문을 닫으시고, 이게 닫혔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성소에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제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건 오직 윌리엄 밀러 추종자들에게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를 따르지 않는 저 개신교인들은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셉 베이츠가 또 뭐라 그럽니까? 문이 닫혀졌다면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구원이 결정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 안식일, 또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제 1844년 10월 20일 날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또 1851년 7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얼른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인 것이다. 복음 기별은 2300주회가 끝날 때 맞춰졌다는 거예요. 2300주회가 끝날 때가 언제라고 그럽니까? 1844년 10월 20일. 그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이 말을 동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 화입 부인이 썼다고 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보는 예언의 신의 이 부분들을 뺐기 때문에 그래요. 뺐기 때문에 지금의 안식일 교인들은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모든 이단들이 교리를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비방을 받고 잘못된 게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수정합니다. 신천지도 34번이나 수정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수정하겠죠. 자, 이런 거짓된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자체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됐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교리로 가서 그렇게 수정되어서 그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크로지어의 주장을 지지하는 화이트 부인. 자, 크로지어의 주장을 뭐라 그랬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크로지어는 그의 성소론에서 1844년 전에 모든 죄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은 끝났고 1844년 10월 22일 이후부터는 재림신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고 있다고 주장. 네, 크로지어가 성소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제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44년 이전에 모든 죄인들을 위한 은혜 기간이 이미 끝났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오직 재림 신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화이트 부인은 뉴욕에 있는 엘리 커티스 씨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46년 4월 21일자예요. 주께서 한 1년 전에 크로지어 형제가 성소 정결에 대한 참다운 빛을 갖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나는 주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추천한다. 자, 위에 있는 크로지어의 주장이 화이트 부인은 계시를 보면서 크로지어의 그 성소론의 그 주장이 참다운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계시로 하나님께서 지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크로지어의 이 말을 믿을 것을 화이트 부인은 계시를 받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크로지어의 성소론 1844년 이전까지 이제 개신교인들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44년 이후부터는 닫혀졌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윌리엄 밀러의 추종자들에게만 중보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엘렌 G. 화이트이 지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851년 10월 제2차 재림운동 7년 뒤에 온다는 그 날짜에 예수님은 당연히 안 오시죠. 당연히 안 오시게 되자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크로지어는 자신의 성서론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럼 화이트 부인은 뭔가요? 계시를 보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정작 크로지어는 자신의 주장을 제2차 재림운동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다 철회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G. 화이트의 결혼 1847년 8월 30일자인데요. 제임스 화이트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런데
밀러의 시한부 종말이 불발로 되니까 1845년에 엘렌 G 화이트를 알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사람들, 또 비방하는 사람들, 또 남아서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엘렌 G 화이트를. 그 다음에 제임스 화이트는 엘렌 G 화이트를 데리고 흩어진 재림 신자들의 모임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를 따르고 다녔다가 이제 그것이 아니니까 다 흩어졌죠.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를 데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하죠. 처녀 총각 아닙니까? 젊은. 근데 데리고 다니니까. 그 의심하게 되자 1847년 8월 31일에 법원에 가서 결혼식을 올려버립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 가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제임스 화이트이 되고 엘렌 G 화이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제일 먼저 재림 신자들에게 가르친 사람은 바로 조셉 베이츠입니다. 이 조셉 베이츠는 재림 신도 중에,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를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안식일을 가르쳐 준 사람들은 제7일 침례교회예요. 제7일 침례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교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배워가지고 안식일이 맞다,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셉 베이츠는 제임스 화이트과 화이트 부인에게 안식일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셉 베이츠가 십계명의 안식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 공동체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기들만 남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1851년에 재림을, 2차 재림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 7년 동안에 배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2차 재림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막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임스 화이트의 주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진리의 두 기둥은 안식일과 닫힌문이며 1844년 10월 22일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는 바벨론이 되었다. 여러분, 화이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의 주장을 보십시오. 현대 진리의 두 기둥, 이건 현대 진리의 두 기둥이라는 뭐냐면 그 7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의 깃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또 닫힌문,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닫힌문, 저 개신교는 더 이상 구원의 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이걸 현대 진리라 그러면서 1844년 10월 22일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는 바벨론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미혹의 시한부 종말론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벨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닫힌문 안식일 교리 이런 것을 당연히 2000년 동안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거짓 이론을 안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바벨론이 되었다니까요.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톰샴 회의에서 제임스 화이트 주장한 것입니다. 1848년 10월 22일에. 자, 1848년 11월부터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미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집회에서 말했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이 힘있게 솟아오르고 있을 때 매우 기뻐하셨다. 그 진리 안식일이 일어나 점점 힘있게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인이다. 이것이 올라오고 있다. 천사들을 붙들고 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직 다 인침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지금 이 화이프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48년 11월 18일에 이제 안식일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일이 계시를 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이 힘있게 솟아오르고 있을 때 매우 기뻐하셨다. 그 진리 안식일이 일어나 점점 힘있게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인이다. 화이프인은 항상 뒷북을 친다니까요. 이걸 후지자라 그래요. 후지자. 나중에 알게 된 자라 그랬죠. 이것이 올라오고 있다. 천사들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직 다 인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사람들도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의 인 맞아?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다 주일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거 안식일 이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 그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저 개신교인들이 빨리 안식일을 믿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은혜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말하는 개신교인에게, 자, 개신교는 당연히 지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당연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아직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은혜의 문이 당연히 열려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개신교에게 엘렌 G 화이트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인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당시에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커네티컷주의 로키힐에서 1849년 1월 5일에 말한 엘렌 G 화이트의 주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이 땅에서 할 일들을 가진 네 천사들에게 신속히 날아가서 그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을 아래 위로 흔들며 큰 소리로 외치기를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네, 계시를 보면서 천사들이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빨리 안식일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붙잡으라, 붙잡으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그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시를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이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족쇄가 되는 거죠. 족쇄가. 자, 개신교인들에게 엘렌 G 화이트의 인치는 안식일 주장을 또 보겠습니다. 톰샵에서 1849년 3월 24일자에 보면 이 자료들은요, 지금 미국의 배틀 클릭에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이 번역되지 않은 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의 목사들이 다 발췌낸 것입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현대 진리의 적들이 예수님이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바라본즉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그들의 구원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네, 현대 진리의 적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재림 신자들이 말한 현대 진리가 안식일,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또 지성소로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로 오지 않으면 문이 닫혔다. 자, 이런 교리들을 현대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개신교회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현대 진리의 적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예,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본 즉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그들의 구원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개신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화이트는 계시를 보면서 이미 1844년 10월 22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닫힌 문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개신교회는 바벨론이고 그들의 구원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지금 안식일 교회는 개신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했을 때 안식일 교회에서 당연히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개신교회가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친 것은 불과 한 25년,
한 그 정도, 한 30년 정도 될 것입니다. 개신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참 구원에 관해서 안식일교회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미혹되어서 나간 사람들인데 오히려 개신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화입 부인이 주장하는 것을 안식일 교인들은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마음대로.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이 죽었으니 뭘 못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수정되고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이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다르다니까요. 끝이 여호와 증인, 안사랑 증인의 신천지 정명석 다 성경을 가지고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그들의 거짓 계시와 그 교주들이 쓴 책 그걸 가지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성경만 갖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도 그들이 받은 계시와 그 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거짓 교리에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성경과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친히 다 확인을 합니다. 안식일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 걸 확인이 되니까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식일교회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한다면 화입 부인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빼버렸다고 우린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뿌리, 그 교단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에서 절대 열매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뿌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